네, 오늘도 수예배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말씀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축배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인자하여 나갈 때 주님의 놀라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전염병의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던 여름 성경학교도 연기하게 되었고, 대면 예배조차 금지된 이 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백신 보급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약해진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강한 자에게는 더 담대함을, 약한 자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세상 널리 찬양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차창모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온 마음으로 그 말씀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민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서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제가 최고로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차에 찍힌 온도계에 최고 올라간 온도가 40도였다고 내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40도더라고요. 2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40도. 40도라는 걸 보니까 이게 괜히 심리적으로 더 더워지고 더 힘들게 느껴져요. 40도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40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아스팔트 위겠죠. 거기가 40도 되는데,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에어컨 틀게 되고, 에어컨 바람 쐬다 보니까 냉방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맞으면 몸이 좀 이상해져요. 안 좋아지고, 막 너무 더위에 더위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볼 때 힘들어요. 새벽에 이제 4시에 잠도 못 자고 있다 4시에 깨가지고 이제 막 더운데 일어나면 골이 막 뻐근뻐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가 오히려 피서지더라고. 새벽 예배 시원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게 피서가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몸이 처지니까 우리 심령도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기도하고 성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열심히 더 예배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덥지만 바르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가 덥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좀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 인생, 나의 올해 목표나 삶의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다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돼서 더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는, 애들처럼 아자 하고 한번 일어나는 그 오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 또 이제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됐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하지 않고 자기 고향 땅 집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죠. 소 몰면서 밭을 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화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더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해를 하자고, 내가 니네 옳은 눈을 다 빼기 전에는 화해라는 건 없다, 그냥 모욕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어느 날 이제 사울이 밭을 갈고 돌아오는데 자기 기브아 사람들, 고향 사람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왜 우느냐 했더니 이 이야기를 다 해줬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화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노릇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명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일에 미쳐서 산 거죠. 근데 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끌고 오던 소를 잡아가지고 12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냈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너의 소를 다 이렇게 각을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군대가 모였는데 몇 명의 군대가 모였다 그랬어요? 33만 명의 군대를 모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알게 되죠. 지도자가 없을 때는 뭐 구심점이 없으니까 33만 명의 군대가 모일 수 있는데 한 명도 군인이 없는 거죠. 근데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가 생기니까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33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암몬왕 나하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우리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승리를 대승을 거둔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두 절로 우리가 짧은 절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다 거둔 후에 거기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합시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여기다 줄쳐보세요. 새롭게 하자. 제가 아까 설교 제목 뭐라고 정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는 말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들을 새롭게 정돈하고 새롭게 세우자, 그런 말입니다. 뭘 새롭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들이 보이죠. 그럼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아야죠. 그걸 바로잡으면서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럼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이 새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사무엘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를 전해주는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죠. 사사기의 시대가 왜 어두움의 시대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뭐 엘리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뭐 그냥 거의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괴리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합치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인생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줄 것인가, 이것보다는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 시대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전적인 이익이든 어떤 뭐 다른 이익이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경제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익이 충돌을 하죠.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이익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 것이냐,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왜? 최고의 선이 자기 이익이니까. 사사기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맥상 이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다 미신화되어 버렸어요. 미신화.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되지 않고 미신이 되어 버립니다. 미신이. 우리 이제 교회사 2000년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세의 로마 이 교회가, 중세 교회들이 다 미신화됐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그 유럽에서 사용되던 성경이 라틴어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라틴어는 라틴어로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사제들만. 사제들 중에도 또 다른 나라 사제들은 성경도 못 읽는 사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설교를 해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제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강해해서 가르쳐주면은 그건 훌륭한 거지만 상당수의 사제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자꾸 성전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면죄부까지 팔아먹었죠. 연옥소를 주장하고 당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연옥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연옥에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 헌금, 건축 헌금 많이 내면은 그 헌금이 땅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저 연옥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천국으로 씩 이사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헌금을 안 내겠어요? 헌금을 낸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왜 통하느냐?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루터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막 번역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성경을 읽게 되고 영어로 막 번역하게 되고 평신도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능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세시대에도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이 다 미신화돼요. 이 가톨릭 신앙이 미신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또 성인들, 존경받는 어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오는 밥그릇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집에다 갖다가 쌓아놓고, 예?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할 때 저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유럽의 십자군들이 거기 가서 그 유물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뭐 베드로가 뭐 밥 먹던 밥그릇이라 그러면 그것도 가져오고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성전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또 자기 집에다가도 돈 있는 사람들 가득 채워놨어요. 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아주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신화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미신화된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언약궤 그 상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상자가.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한테 자꾸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왜 지지? 생각을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마르독 신을 탁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거든. 아, 우리가 저래서 지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는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지네 멋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걸 수레에다 싣고 나가면 그 나무 상자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다 미신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뭐 그냥 건강해질 거야, 병 고칠 거야, 다 미신이죠.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병도 낫게 하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채워주실 거야.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은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거는 저들은 인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 왕 그만하세요. 우리도 이제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해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직 왕 노릇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거가 그랬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엉망진창이죠. 왕이라고 뽑아놨는데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지 집에 가서 혼자 농사 짓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이 암몬왕 암몬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암몬왕이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왕을 뽑아놨지만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이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전쟁은 사울 왕이 이겼는데, 예? 사울 왕이 이 말을 했다면은, 야 우리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 왕이 이 말을 했다면은 어떤 의미가 강할까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간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신앙.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정말 나라도 새롭게 해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하게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과거의 모든 불신앙과 죄악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 때 그 의미는 다분히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거 먼저 점검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의 시기를 보내면서 새벽마다 저도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기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현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목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2년이 다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를 안 나오고 떨어져 나갔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상적인 예배, 사역 모든 것이 안 되고 있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한국교회가 축소되고 지금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예배도 자꾸 못 드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생활하지 못할수록 점점 안타까워지는 거죠. 또 모든 사역들이 자꾸 이렇게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꾸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제 사역이 다 부응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치유된과 동시에 우리 아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영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또 여기 아파트가 이제 내년 가을쯤에는 새롭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먼저 여러분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여기서부터 아주 바닥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요. 자, 이 일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하거나 뭐 결심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했다는 말은 자기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앞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만 꿔도 나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뭐가 보이잖아요. 눈은 감고 있는데 보죠.
다 봐요. 우리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꿈에서. 육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 여호와 앞에서 왕도 세우고 나라도 새롭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도 새롭게 하고 화목제도 세웠다. 이 여호와 앞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사울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둘이 왕을 세웠고, 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 가문이 뽑히고 사울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또 왕으로 세워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왕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사울이 왕 노릇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 내팽개치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자기 먹고 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이 전쟁에 참여시키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추앙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다시 한번 또 한 번 왕을 세운다는 말은 이미 왕을 세웠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것은 여호와가 계시고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예요?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웠으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그 앞에 왕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나라들은 어때요? 그 왕 위에 다른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 왕이 최고 권위자고 그 왕이 신이고 그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가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모든 것의 최고 권위자, 이게 왕이에요. 인간 왕.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 입법, 사법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 의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모든 법을 만들고 또 모든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통치해 나갈 때에도 다 자기가 최고 왕이 아니에요. 그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제사장 쫓아내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살다 죽었어요.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랬다고.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최고 권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렸을 때 그 말씀과 수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인생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인데, 이거 내 시간인데, 내 건강인데, 내 재능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의 최종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11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11조도. 내가 얻은 소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신앙으로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11조. 11조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내 거네. 11조 들이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10분의 1은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게 11조를 내는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오늘 여기 여호와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행동하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었습니다. 두 제사장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 한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지만은 다윗이 앞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드리며 살았던 이 다윗,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왕만 된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도 이 다윗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대대손손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우리 청년들 다니엘서 수요일날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한 우리나라 중3 고1 정도 된 나이 때 강제로 부모에게 떨어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 왕궁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떠날 때 우리 바벨론에 가서 절대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말고 바벨론의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자기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도 어떨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 어떨 때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3명의 죽어는 장관이 됐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고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복은 막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내팽개치고 막 자기 멋대로 자기 소욕이 오른 대로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또 구약 역대하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라는 청년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4장 9절 10절일 겁니다. 역대상인가 한가 제 안 써왔네요. 9절 10절만 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 호르몬이와 살았으니까 넉넉할 리가 없죠. 집안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럼 애들이 탈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려서부터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의 부모님이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어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특별히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앞에서 또 뭐를 했어요? 나라를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화목하니까 뭐야? 화평케 하는, 회복시켜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울은 화목제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제가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죄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고 이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살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8월달 이 수요 예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그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큰 식사가 벌어져요. 우리 이제 개신교 예배가 좀 그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식사는 누가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밥도 하시고 어떤 설거지도 하시고 반찬도 만들고 또 이제 식사에 참여하고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봉사부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누가 해요? 돈 줘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지금 모임을 고백하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서먹해지고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집사님,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제가 더 잘못했죠, 그러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에 받은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다른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화목제를 왜 드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 하나의 가족임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이걸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적이고 적폐고 이래서 나라를 갈라놓는 이런 사람 다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그렇겠지만 온 백성들이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서울 사람이든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의 하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가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죠. 정치적인 게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세상에 하나 된 모습,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15절 하반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15절 하반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1장 우리 읽을 때 슬픔과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물론 그 슬픔과 눈물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는 슬픔과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영적인 아무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기쁨이 넘치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시작을 했는데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이 많은데요, 슬픔도 있고 때로는 혼자 울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말씀과 예배 위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슬픔이 물러가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먼 훗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죠.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거꾸로 했습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먼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나야 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되지 않는 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내 소견에 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무더운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바로 세우는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530. 내가
예배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리라. 기쁘게 너의 몸은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를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병덕 장로님께서 이게 맹장이 터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막염까지는 가지 않았다릅니다. 잘 치료가 돼서 오늘 퇴원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퇴원하셨을 거예요.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송영신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송영신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지가 저기 저 전라남도 고흥이고 지금 빈소가 그 벌교에 있는 병원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장례식은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수고하셨기 때문에 성기시동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오늘 지금 김지영 목사님하고 또 이건홍 장로님하고 유예순 집사님하고 고을진 집사님하고 네 분밖에 참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분이 지금 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 7시 좀 넘어서 올라오실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올라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기존의 예배로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땅의 치유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즘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교사들하고 다 회의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예배를 성경학교를 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치유되면은 성전에서 또 보충해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